중간사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기가는 위대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약 470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470년. 왜? 아브라함 언약에서 새로운 왕국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과정,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만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그 백성을 키우는, 수적으로 키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에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그런 과정이 그만큼 47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침묵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470년 동안은 하나님의 침묵기예요. 거의 하나님의 침묵기입니다. 시내산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긴 했지만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완전 침묵기죠. 애굽에 400년은 그 선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한 침묵기입니다. 그 470년 기간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 또 성전 파괴에서 참성전이 건축돼. 참성전은 뭐예요? 참성전이 뭐가 참성전이야? 참성전의 성취가 언제 어디서 돼? 예수님이 참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형태의 성전은 파괴되고, 왜? 참성전을 지으려니까 형태의 성전은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참성전을 이루는 게 아직도 그게 입력이 안 돼서 예수가 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이 뭔지, 성전이 뭐예요? 왕국. 성전이 뭐예요? 세 가지. 왕국. 세 가지. 순서. 왕국, 구속, 언약.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 구속. 두 번째는 구속. 제사로서의 구속. 언약. 그 다음에는 언약. 그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전의 언약이 그리스도로서 성취되는 거야. 바로 왕국과 구속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 있어. 아직도 짐승의 제사와 임재 통치라는 것은 언약 안에 있지 아직 성취가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가 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왕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임재가 통치가 나타났어? 어떻게 왕국이 이루어졌어? 성전에게는 첫째 임재 통치가 아니야. 뭐가 어떻게 임재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의 성취, 물론 영적이지만은 또 제사로서의 구속의 성취, 왕국과 구속으로서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첫째로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어? 세례 성경으로. 성육이 임재야. 예수님의 오심이 임재야. 시내산에서 성막에 내려오는 게 임재라고 그랬지 않아. 그게 발전되는 거야. 그때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 상징이 됐고 성전이 임재 상징이 됐지만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오는 거야. 예수의 성육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예수의 성육은. 아니 아직도 그 머리에 안 들어가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여지고 4년 동안 공부한 건데 그게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신약에 들어가. 시작이 처음부터. 그 정도는 머리가 돌아가지. 그러니까 하나도 입력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안에 세이브가 되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아직도. 성전의 임재 통치가 어떻게 성취됐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그리스도의 성육, 임재야. 통치는 어떻게 나타났어? 왕이 왔으면 통치권이 나타나야 되지 않아. 왕이 왔다면 통치권이 어떻게 나타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는다.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여기에 있다는 거야. 지금 나타났다는 거야. 왜? 왕이 있으니까. 왕이 왔으니까 여기 왕적 통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은 내게로 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야. 가짜 왕에서 진짜 왕으로 와서 내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의 왕권의 선언이야. 왕국의 선언이야.
그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지 않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이걸 마태복음 들어서 할 얘기고, 킹덤 오브 갓이 여기 있다는 거야, 에트핸드. 왜? 왕이 와서, 이제 상징이 아니고, 왕이 와서, 왕의 통치가 나타났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다 나와서 내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게 왕국의 선포야.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이제 내 통치 받아들이라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내 백성. 문자적인 언어의 표현이라는 거지, 본질은 같아. 통치권 선언이야. 먹지 말라도 통치권 선언, 왕국 선언, 나 외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통치권 선언, 왕국 선언, 회개하라 정결하다, 통치권 선언, 왕국의 선언이야. 또 어떻게 왕쪽 통치가 왕쪽 통치가 나타난 말만이 아니고 왕쪽 통치가 나타났다는 증거.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저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혀가지고 귀신이 집혀서 귀신 내쫓는다고 하니까는 한 집안에서 저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마귀를 내쫓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나타난 거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난 거다. 예수님의 입으로 왕쪽 통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선포를 했어. 임재, 성육, 왕국, 통치권 행사. 그 다음에 통치권 행사는 뭐냐? 예수님 모든 사역이 통치권 행사야. 말씀의 교훈도 통치권 행사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거 전부 다 통치권 행사야. 예수님 행위가 다 통치권 행사야. 성전, 성막은 다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그림자. 이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형태가 영적인 실체로 성취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왕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왕족 통치로서의 왕국이 성취됐어. 두 번째는, 성전의 두 번째는 뭐예요? 구속. 진수의 제사 대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완성. 성전의 기능 뭐가죠? 뭐야? 성전에서 하는 게 뭐야? 제사장. 제물. 어디서 속죄를 완성해? 속죄 궁극적인 게 어디까지 가야 돼? 지성소까지 가야지. 속죄소. 그건 하나님의 임재야. 그럼 예수는 이 성전의 네 가지 기능을 예수님이 완성한 거야. 첫째는 짐승 대신에, 짐승의 피 대신에 어린 양의 희생제물. 6월절의 성취야. 출애굽 때 6월절의 성취야. 어린 양의 희생제물. 왜? 짐승의 피는, 짐승은 사람을 대표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왜? 우리 대신 죽으려면 사람으로서 죽어야 우리 대표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은 죽을 수가 없어. 어떤 천사와 같은 그냥 껍데기 형태만 가지고 가현, 그런 것만 가지고는 구속이 성취가 안 돼. 완전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야 우리의 형벌이 대신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 양성, 이걸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의 희생 제물로 죽으신 거는 인간으로 죽은 거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죽은 게 아니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My God, my God, my Father,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I don't know. 너 내 아들 아니야. 넌 지금 정령 죽으려 죄인으로 죽는 거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로 죽는 게 아니야. 뭔 소리지 같아? 하나님의 아들기를 포기해서 그때는 인간으로 죽은 거야. 물론 신성까지 포기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대신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장차 나타날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돼야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 형벌을 받을 정령 죽으리라. 그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정리됐어? 제물, 제사장은 다려이기 때문에 저렇게 다 한 거야. 제사장은 전통적으로 아론의 자손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지성소까지 드러나니 아론의 자손 레위에서 나온 건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러니까 예도량 때 예지 불완전성, 성전의 불완전성, 대제사장의 불완전성, 짐승의 불완전성, 제사의 불완전성, 다 불완전성이야. 이건 장차에 대한 그림자 모델하우스야. 이건 진짜가 오면 이거 없어져야 되니까
파괴시킨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으로서는 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반복해야 돼.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온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스페셜 소스에서 나온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으로서 참 제사장, 참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짐승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 대제사장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다 껍데기야, 빈 껍데기야, 모형이야, 모형. 그러나 참 대제사장이 참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서 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사람의 손을 지은 그 빈 껍데기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의 불완전성, 참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보좌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다 속였으므로 완전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는 제사로서의 구속의 성전을 완성한 거야. 확실히 동일해서 임재로서의 왕권과 왕족 통치로서 왕국을 상징한 거. 그러면 네 가지 성전의 기능, 성전, 집, 사람의 손으로 된 집, 불완전, 대제사장, 불완전, 희생제물, 불완전, 그런 제사는 불완전, 이 네 가지를 자신이 친히 단번에 다 이루심으로 성전의 기능은 완성됐으므로 더 이상은 이제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어. 이제 남은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하늘 왕국, 왕국만 남아야 구속은 끝났어. 구속은 끝나서 단번에 끝내서 십자가 희생 제사로 성전의 기능은 구속으로서의 성전의 기능은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죄사 안 받고 어떻게 죽을 자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그다음부터는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는 제사 받는 게 제사 지내서 우리가 죄사 안 받는 게 아니야. 두 가지 성전의 기능을 완성 이로써 예수님은 왕족 통치로서의 왕국과 구속으로서의 제사 두 가지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거야. 정리됐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형태를 다 파괴해야 돼. 성전이라는 껍데기 불완전한 거 깨뜨려야 완전한 게 나와. 아론의 제사장의 제사, 아론의 대제사장 제도가 끝나야 돼. 성전이 없는데 대제사장이 뭐 할 일 있어? 끝나야 돼. 그 다음에 짐승의 제사가 끝나야 돼. 이 땅의 제사가 끝나야 돼. 그러면은 짐승의 제사 대신에 영적인 제사가 들어지는 거야. 영적인 예배가 들어지는 거야.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회개에 자기를 죽이는 제사를 계속 지내. 나를 여기서 다 공부한 거야.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회개로 산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이게 영적인 제사야. 형태가 영적으로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가 깨져야 돼. 그래서 중간기는 파괴로부터 시작된다. 이 파괴에서 참 성전이 건설되기까지, 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가 약 470년이야. 이해가 됐어? 왜? 70년 포로 생활에 400년 중간기. 470년이야. 아브라함 언약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까지를 470년이라고 그랬어.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것도 상징이지. 성전 파괴해서 참 성전 건축할 때까지 470년. 아브라함 언약이 형태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470년이야.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 성전 건축. 아브라함 언약에서 형태로 성취될 때까지 470년. 그 형태가 깨지고 영적 성전과 왕국이 성취될 때까지 470년. 그러면은 보통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를 중간기라고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걸 확대해서
지난번에 중간기를 세 시대로 구분을 했어요. 세 단계로. 중간기는 뭐냐? 하나님의 침묵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뭘 위해서 증거했느냐? 형태를 깨고 영적인 차원으로 chuyển化하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의 침묵기간이고, 바로 중간기라는 건 파괴와 건설이야. 형태 파괴, 새로운 영적인 건설. 이게 중간기야. 파괴에서 건설이 중간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그 전번에 한 걸 두 단계로 나눈 거는 성전 파괴와 또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과 또 거기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2단계로 봤는데, 파괴가 그냥 성전 파괴 저절로 파괴된 게 아니야. 이 파괴를 위한 준비계에서부터 우리는 중간기로 봐야 되는 거야. 먼저 이해가 돼? 그러면은 파괴를 어디서 시작되느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 유다만 봐서는 안 돼. 유다만 봐서는 안 돼. 예루살렘 성전 파괴만 봐서는 안 돼. 바로 이스라엘의 파괴를 거기서부터 아수르를 강대하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깨뜨리는 거, 파괴. 그 다음엔 바벨론을 강대하게 해서 남왕국 유다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 그 약속의 땅을 파괴하는 거. 형태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파괴하는 거. 이게 과거의 구약의 모든 형태를 다 파괴하는 거야. 형태의 시대를 다 끝내는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에서 성취까지 그만한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파괴에서 건설까지는 그만한 과정이 필요해. 왜? 형태의 신앙에서 형태가 없는 영적인 단계로 전환된다는 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파괴에서 건설까지가 또 하나의 큰 한 시대지만은 그거를 또 구분하게 되면은 파괴에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때리는 그 파괴로부터 파괴를 봐야 되는 거야. 그 파괴에서 유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까지를 우리는 파괴를 봐야 돼. 그래서 파괴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세컨 템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침묵기야. 완전 하나님의 침묵기. 그 침묵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그 침묵기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지하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침묵하는 동안에 열강을 일으켜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거야. 열강을 통해서 옛 시대를 깨뜨려버리고 열강을 일으켜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빌론 포로 이후에 바빌론을 메디아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깨뜨려 부시고, 이건 포로 중에 있는 거야. 70년 포로 후에 하나님께서 메디아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깨뜨려 버리고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오게 해서 돌아와서 고레스가 성전을 세컨 템플을 재건하게 했어. 이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야. 학계 스가랴. 그걸 통해서 세컨 템플을 건축했지. 그러나 이거는 참 성전이 아니고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복구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2장에서 다 읽었지. 세컨 템플은 실체가 뭐야? 그 존재가 뭐야? 왜 성전을 건축해서 다 깨뜨려 보셨는데 왜 또 지라고 그래? 깨뜨릴 때는 언제고 왜 또 지라고 그래? 깨진 성전은 뭐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성전 건축을 해서 지은 그 성전은 뭐냐고. 앞으로의 성전이 앞으로의 언약을 깨뜨린 성전은 옛 형태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로 지라고 한 성전은 형태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다시 지라고 했지만 이거는 옛 성전의 그 형태를 다시 재건한 게 아니야. 앞으로 나타날 성전을 보여주는 게 학개서 2장 다시 가서 봐.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언약궤도 오고 돌판도 오고 빈 껍데기 창고 같은 이놈의 성전이 무슨 놈의 솔로몬 성전 비교가 돼? 이건 껍데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참 성전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거야. 이걸 이해로 딱 정리를 해야 돼. 이해로. 이렇게 해서 메디아 바사를 통해서는 포로를 해방시켜서 세컨 템플을 건축하게 해서 다가올 참 성전의 참 왕국의 시대를
내다보게 하는 준비를 한 거야. 여기 백에서 역할을 한 것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에스라, 종교개혁, 역대기,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사의식,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스룹바벨과 학교와 스가랴로 세컨 템플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스룹바벨과 학교와 스가랴와 이거 다 하나로 묶어줘야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게 되는 거야. 에스라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재건한 거고, 스룹바벨, 학교, 스가랴는 형태상으로 다음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정신적, 신앙적, 역사의식, 영적인 거하고 형태상의 이거하고 이 상징성이 맞아떨어져야 옛 시대가 어떻게 다음 시대로 천지되느냐, 그걸 알 수가 있어. 성경을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세컨 템플이 지어졌지만은 그거는 나디엔 장차 나타난 것을 내다보게 하는 거지, 그 성전 자체가 다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야. 다시 성전 지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참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빈 껍데기 성전이 참 성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태상으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짐승의 제사도 참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계속이 돼야 계시가 단절되고 사람들의 이 모든 신앙의 의식이 단절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거를 그때까지 계시의 연속성 때문에 빈 껍데기 성전과 짐승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미 엄밀한 의미에서의 구속의 속죄로서의 제사와 엄밀한 의미에서의 참 성전으로서의 의미는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의미가 없는 거야. 껍데기야, 빈 껍데기야. 제 세컨 템플의 의미는, 그 존재의 이유는 바로 앞으로 나타날 것을 내다보기 위해서 그때까지 템포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80년이 지난 후에 그 성전 제사와 예배와 그 백성의 신앙이 엉망진창으로 또 부패하고 타락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말라기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라기는 옛 성전문을 닫는 거야. 말라기로서 참된 의미의 옛 성전은 닫아. 세컨 템플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 제사 지낸 거는, 그거는 이미 구속과 왕국으로서의 참 성전의 의미로서는 끝난 거야. 이제 크로스된 거야. 다만 그 백성들이 계시의 연속성,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나가게 하기 위한 그림자로서 그냥 남겨둔 거지, 참 성전의 의미는 말라기로서 성전의 문이 닫힌 거야. 사실은 이 상당히 깊은 얘기야. 그 증거가 뭐냐? 성전의 문이 닫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임재가 없어. 하나님 임재가 떠났어. 성전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 거기 뭐하러 있어? 그러니까 참 성전이 나타나서 참 성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아까 말한 것 참 성전의 문이 열릴 때까지 말라기의 성전의 문이 닫힘으로써 이건 하늘의 문이 닫힌 거야. 말라기로서 성전의 문이 닫힌 거는 하늘의 문이 닫힌 거야. 계시가 단절된 건 아니야. 약속은 살아있어. 약속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나 그 백성에 대한 계시는 완전히 성전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닫히고 계시가 닫히고 암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면에서만, 그러니까 구속사는 어둠 속에 잠자고 있고 계시가 없으니까 세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큰 틀을 준비하는 거야. 이게 중간사의 핵심이야. 왜?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 형태상으로는 계시가 단절됐어. 끝나서 어둠 속에 완전히 깊은 무덤 속에 지금 잠자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 세속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암흑시대라는 거야. 그러나 계시가, 언약이 단절된 건 아니야. 자기 백성들에게만 계시가 단절되고 선지자가 없고 자기 백성들에게만 암흑세계지, 나름 지구가 뒤집혀서 한쪽에 밤이지만은 한쪽 낮에는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통한 구속사는 어둠 속에 깊이 잠자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에게는 계시가 단절되고 하늘이 닫히고 성전문이 닫혔지만은 그 성전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세계 열강도를 통해서 더 강력하고 더 활발하게 세계를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또 하나의 이면의 준비를 한다는 게 이게 중간사의 핵심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암흑 속에 계시의 단절 속에 성전문이 다시 완전히 올스톱이야. 깊은 잠 속에 있어. 이제 활동은 하나님이 열강을 통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중간사의 핵심이라는 거야. 악술의 파괴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로마 거기까지 하나님의 행동은 이방의 열강도를 통해서 행동하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성전의 문도 닫고 입도 닫고 완전히 하늘문을 닫았다는 거야. 낮과 밤으로 비교해. 낮과 밤으로.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비교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바벨론은 유다, 파괴야. 파괴 도구로 서서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는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와 다리를 통해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건설을 이기며야 세컨 템플 건축이야. 포로를 놓아주고 세컨 템플. 악수르와 바벨론은 파괴, 고레스는 건설, 새 시대의 건설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를 돌려주는 이게 페르시아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는 다니엘 2장에 다니엘 큰 금신상이 있었잖아. 이것이 중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야. 바벨론은 황금 머리 전성시대 그때 본 환상이 바벨론은 깨지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메대와 바사 다음에는 헬라 다음에는 로마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하나님의 이 열강들을 쓰신다는 것이 바로 그 돌로 신상을 깨뜨려 보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으로 열강을 들어 쓰신다는 거야. 이게 중간기의 가장 중요한 테마야.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파괴, 그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는 고레스를 통해서는 건설 새 시대가 준비 시작된 거야. 그거는 포로 해방과 장차 나타날 성전의 그림자에서의 성전것. 이게 고레스와 메대 페르시아의 역할이야. 그 역할이 끝났으니까 무대에서 퇴장해야 돼.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헬레니즘, 헬라화, 알렉산더의 원정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야. 고레스는 새 시대에 대한 기초로서의 성전 건축과 포로 해방. 그러니까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것들이 암만 잘났다고 떠들어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지. 알렉산더는 찬란한 헬라 문화로 전 세계를 헬라화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알렉산더의 헬라화를 위한 꿈이 아니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화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나님의 드라마였어요. 알렉산더는 하나의 등장 배우에 지나지 않아.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속사를 들어 쓰신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가 뭘 해서? 알렉산더가 한 거는 문화와 언어의 통일. 문화와 언어의 통일. 또 하나는 헬레니즘. 구속사에 직접 역할을 한 거는 언어와 문화의 통일. 헬라 사상과 헬라의 문화를, 언어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준비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직접적으로는 구속사 역할을 안 했지만은 이 헬레니즘이 구속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헬레니즘이 앞으로 로마와 헬레니즘, 헬라와 로마가 하나가 돼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통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헬레니즘이 배후에서 준비된 겁니다. 물론 헬레니즘 자체는 구속사와 서로 상반되는 거지만은 큰 틀의 문화적인 흐름에서 헬레니즘이 유럽을 개발하고 개화시켰어. 로마 시대에 유럽을 헬레니즘으로 개발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와 믹스해가지고 복음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언어와 문화적 통일과 헬레니즘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문화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역할이 끝났어. 끝났으니까 넌 퇴장해. 그러면 누가 나타나? 로마가 나타나서 헬라를 없애버리고 헬라의 문화와 언어와 헬레니즘과 이건 로마가 그대로 끌어안았어. 왜? 그걸 끌어안아야 장차 그 배경에서 복음을 세교할 수 있어. 그걸 끌어안아야 유럽이 개발이 돼. 그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선진국 유럽이 아니야. 이태리라는 거는 그 게르만에 의해서 완전히 기독교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그 당시까지 게르만은 지금 독일은 아니야. 게르만은 독일에서 저 흑해, 저 발트해 동쪽, 그러니까 시리아, 이라크, 그쪽에 있던 문자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야만족이었어. 유럽은 그만큼 야만족이었어. 이 야만족이 쳐들어와가지고서 점점 서쪽으로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로마를 정복해서, 로마는 그 이전에 문화가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로마를 먹어버리니까 로마가 기독교화 됐어. 그래서 헬레니즘과 로마가 유럽을 깨우쳐가지고 유럽의 문명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헬레니즘으로 유럽을 일깨워가지고 로마는 정치, 헬레니즘은 사상과 정치로 유럽을 일깨워가지고 그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이 노아의 저주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해서 뻗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중간기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이렇게 해서 로마가 헬라를 물리치고 로마가 통치하면서 애용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로마의 통치 시대는 정말 암담한 통치야.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도 들어가겠지만은 정말 암담한 시대야. 로마 통치 시대는 계속 반란, 전쟁 끊이지 않고 또 그 전에 직전에 이제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아주 국민의 도탄에 빠지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 되는 거야. 위기 상황. 묵시문학적 상황이 뭐라고? 계시의 단절. 아까 말했지?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사는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가고 말라기에서 성전의 문이 닫히고 계시의 문이 닫히고 하늘 문이 닫힌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는 묵시문학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계시의 단절, 약속의 지연,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총체적인 걸 말하는 거야. 영적. 그러니까 그 중간시대라는 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최악의 상황까지 가느냐.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잠자고 있으라고 하면 되는데 아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던진 거야. 이 암흑 속에서. 왜? 그건 이스라엘만의 암흑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암흑시대가 되니까 거기에서 뭔가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암담하고 끝이 안 보이고 정말 절망의 절망밖에 없는 이런 카오스 현상을 깨뜨리고 뭔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웅, 위대한 왕,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거 정말로도 상황이야. 이 무시무당도 상황이야. 이해가 되겠어? 벌써 모델은 다 같이. 시작. 절대적 권리, 전통적 가치, 규범, 기준, 구별 없애는 것. 두 번째는 목적 상실, 상대주의, 자원주의, 상황윤리. 그러면 목적 상실, 허물주의, 기간주의, 영세주의.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 또 다른 아름 현상, 카오스 현상.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따라와? 뉴오더, 뉴월드. 또 다른 절대적 권리. 또 다른 권위. 또 다른 권위는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또 다른 권위 두 가지야. 뭐와 뭐? 뉴에이지. 뉴에이지가 권위야? 뉴오더, 뉴월드, 뉴에이지. 권위라는 거는 chief를 말해. chief. king. 그게 권위야. 그런
카오스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롭고 강력한 뭐가 이거 좀 깨뜨리고 파파해주고 우리에게 뭔가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거를 갈망한다는 거야. 갈망, 대망. 그 대망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야. 두 가지 슈퍼스타. 두 가지 슈퍼스타를 기대한다는 거야. 확실히 적그리스도.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적그리스도야.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이 적그리스도 쪽으로 싹 쏠리고 있어 지금. 국민의 70, 80%가 적그리스도 쪽으로 쏘이고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메시아라는 거야. 뭔가 적폐를 청산하고 쏟고 두고두고 쏘았던 걸 다 청산하고 뭔가 좀 시원하고 자유롭고 좀 더 합리적이고 살기 좀 편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박수 치고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결과로는 또 다른 권위와 가치와 시스템, New Order, New World, New Age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필이면은 메시아 사상으로 정말 한국의 제2의 오순절로 그냥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독교의 부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6.25 때는 그랬어. 6.25 때는 정말 절망과 가난과 황폐한 가운데 그때 묵심을 얻던 현상이야. 그잖아. 잿더미 황폐 살 길이 막막해서 피난 갔다 오는 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올바른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회개와 기도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오늘 한국을 이렇게 세운 거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정반대. 한국은 두 가지 샘플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 카오스의 상태, 아노미 현상의 그런 상태에서 최악의 절망과 좌절과 암흑과 혼란의 상태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는 번영, 하나는 멸망. 하나는 번영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하나는 멸망한 공산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지금 구속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지금 똑같은 본질과 원리를 한 그림으로 다 봐야 돼. 보여야 돼. 이 눈을 열고 이 의식을 바꾸는 게 두란노 4년 훈련인데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관심으로 투자하지 않고 멀렁하게 왔다 갔다만 하니까 4년을 해도 이 눈이 안 보이고 열리지 않는 거야. 동서남북 없어. 성경 과거 현재 미래 없어. 본질은 하나야. 똑같아. 먹지 말라고 먹으라야. 똑같아. 이거냐 저거냐 이게야. 똑같아. 지금도 이거냐 저거냐야. 한국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똑같은 황폐한 상황에서 그때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황폐했어. 전쟁의 처참함 통해서 전쟁의 책도민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부흥운동으로 한국의 원동력을 만들었어. 그게 박정희의 밑받침이 돼준 거야. 근데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풍성해. 배부르고 자유와 평화가 복에 넘치도록 넘쳐나. 근데 뭐가 황폐고 뭐가 암흑세계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가치가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좀 떨어진 거야. 배고프고 살기 힘들고 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배때기 부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교회도 학문의 세계도 모든 정신문화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정신문화의 새로운 메시아를 찾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마귀를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샘플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두 가지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나라는 이와같이 흥하겠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버리는 나라는 멸망하리라. 시편 1편 2편에서 보여지 1편은 개인 2편은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둘 다 보여준 거야. 그러면은 이제 종말의 샘플을 다 보여줬어.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눈을 다 집중시켜서. 왜? 하나님이 김정은을 또 쓰신 거야. 어떻게 써요? 김정은이 아니면은 코리아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없어. 단지 경제 성장했다는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어. 케이팝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배후에서 김정은이가 전 세계 이목을 전부 코리아에다 집중시킬 수 있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한국에다가 집중시키도록 하나님이 김정은을 들어 쓰신 거야. 전 세계 음악이 지금 한국에다 집중돼 있잖아. 그럼 자기 역할 끝나면 어떻게 돼?
역할 끝나면 퇴장시키는 거지. 문제는 나만이야. 문제는 나만의 역할이 무엇이며 나만의 역할이 어떻게 전환될 것이냐. 그게 문제야. 이젠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 둘 다 보여줬어. 이제는 한국이 태각이 달려있는 거야. 이젠 두 가지 샘플을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샘플이 아니고 모델이 아니고 이제는 사실만 남은 거야. 사실은 뭐야? 망하는 자와 흥하는 자 두 가지만 남았어. 언제? 주님이 오심으로 한국의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과 하나님을 버린 사람, 나라와 민족, 개인, 시편 1편, 개인, 2편, 나라, 마찬가지로 나라와 개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은 나라와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마지막에 한국을 통해서 보여준 흥왕하고 하나는 패망하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망한 나라는 누구며 하나님을 찾고 다시 살아날 나라는 누구겠느냐. 지금 망할 나라만 보이지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흥왕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은 지금 보이지 않아. 한가닥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은 트럼프야. 트럼프는 미국을 기도하는 나라, 본래의 미국이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건조한 어게인이 뭐야? 지금 이 미국을 어디로 돌이켜? 어게인은 본래 최선의 미국, 그 미국으로 돌이키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렇다면 미국의말로 한국보다 더 희망이 있어. 하나님 트럼프를 정말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한참 가다가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고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의 교회와 신앙과 미국의 정체성을 본래 미국의 정체성으로 어게인 다시 돌이키는 그 길로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미국을 마지막 영광스러운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 열방에 높일 영광을 받는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유럽이나 하나님을 버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국은 요 틈바구니에 있어 지금. 미국에 붙어서 미국과 같은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세워야 한국은 살아. 한미동맹이라는 건 단순히 무력동맹, 군사동맹, 경제동맹만이 아니야.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트럼프가 추구하는 새로운, 보다 더 영광스러운, 오지랖한 그 미국의 건전한 미국을 회복하겠다는 건데, 대한민국도 미국을 따라서 건전한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돼. 언제? 일제하에 한국의 교회.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던 하나님의 교회. 6.25 때 한국의 교회 하나님께 울부짖건 6.25 후에 기도원과 사방팔방 금식하며 밤이 새도록 그냥 산마다 밤이 새도록 아우성치고 부르짖던 그런 한국을 다시 회복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국과 미국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큰 역사를 이루실 거야.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기도한 게 그거였어. 여기서 지금 판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 다 따지고 보면은 먹으라 먹지 말라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 하나예요. 중간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았어. 자, 중학이 들어가자. 중학이 연표 다시 봐요. 지금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중학이 연표에서 말라기는 이제 모든 것이 클로즈 되는 거야. 형태 시대가 끝나고 클로즈 되고, 그다음에 새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새 시대 준비하는 시대는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 시대가 뭘 준비했다고? 문화와 헬레니즘. 아니, 그거 하나가 입력이 안 돼. 간단한 건데. 알렉산더가 뭘 준비했어? 헬레니즘.
문화와 언어, 헬레니즘. 그것으로서 위대한 신약시대 세계 복음화 시대를 준비한 거야. 그 다음에 로마는 뭘 준비했다고? 로마 플러스 헬레니즘 플러스 헤블라이즘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는 게르만에 몇 개 있잖아. 게르만 플러스 로마 뭐 동시에도 좋아요. 로마 플러스 헬레니즘 플러스 기독교. 이 세 개 합해서 유럽의 문명이 나온 거야. 유럽의 문명이 세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혼합문화야. 하나님이 그래서 섞어서 그래서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이게 중간기라는 건 성경 중에 가장 광대하고 큰 하나님의 스케일이야. 세계를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주 절정이야. 여기서 활짝 꽃이 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그 일을 했고, 그럼 알렉산더가 죽었어.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이제는 대타가 없으니까는 거기서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권세를 셋에 나누어서 하나는 마게도니아 자기 본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리아 지역을 프톨레마이오스, 세르큐스가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지역을 통치했는데 팔레스타인은 처음에는 이집트 지역에 프톨레마이오스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세르큐스 통치. 왜 이 두 세력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르큐스 통치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갈 거는 세르큐스 통치에서 안디오코스 4세 때 이때에 안디오코스 4세가 알렉산더의 정신을 물려받아서 헬라화 작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강압적으로 헬라화 정책을 썼어. 그래서 유대 전통 종교의 모든 걸 다 완전히 180도로 뒤엎어서 성전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다 섬기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를 못 드리고 우상 제사, 제우스 신상에 우상 제사를 드리게 하고 레위기에서 그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정결한 제물로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 그 성전에서 레위기에서 금한 더러운 짐승들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 팔아서라 먹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형, 하여튼 율법을 지키면서 사형이야. 안식일을 지키는 한 사람들을 안식일에 대량 학살. 그럼 유대인들은 뭐야?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구약 정경을 만들고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대대적인 율법 재건 운동을 해서 유대인에게 깊이적인 거는 우상 숭배냐 율법이냐 여기 생사가 걸리는 거야. 우상 숭배를 우리가 이런 지옥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 후손에게는 영원히 또다시 이런 지옥스러운 시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상의 우상은 아야 이를 가라. 유대인이 왜 오늘 기독교인을 미워해? 우상 숭배. 예수님이 우상이라. 예수가 우상이니까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야. 그 유대인은 기독교 말살이 저희들의 소원이야. 이게 박스 이스라엘과 오늘의 프레메이슨 일미나티 전부 다 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저희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거야.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예수니까 저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라면 아주 치를 떨어. 그런데 고의적으로 안식일 못 지게 하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아주 완전히 180도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율법을 또다시 이렇게 파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경건한 하시dim, 경건한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게 마카비 전쟁이야. 유다스 마카비우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힘이 커지니까 유다스 마카비우스가 마따디아 대신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서 안디옥 4세 헬라군과 싸워서 결국 게릴라전을 하면서 그냥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안디옥 4세 무릎을 꿇고 안디옥 4세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했어. 그러니까 유다스 마카비우스가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고 안디옥 4세에 무릎을 꿇고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거기서 우상을 다 내다가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봉헌을 해서 그게 뭐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절기를 뭐라고? 수전절, 하누카, 수전절.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 치욕을 대시 쓰는 두 번째 이 하누카를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 하나님께 대해 회복하니까 단순히 처음에 싸우면은 율법이나 죽음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종교적인 문제, 율법의 문제, 이런 신앙의 문제 가지고 싸웠는데 이젠 힘이 커지니까 예루살렘까지 탈환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없는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독립을 해서 BC 648년에 그래서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왕가가 썼습니다. 이게 마카비 시대라고도 그래. 마카비 왕국이라고도 그러고 그 하스몬 그 원뿔이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상관에서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만든 왕국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거야.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인간 스스로 한 거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하스몬 왕가가 선 다음에는 서로 형제간에 권력 암투가 있어가지고 동생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군대를 끌고 들어왔어. 로마 군대를 끌고 들어오니까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완전히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거야. 하스몬 왕가는 무너지고 결국은 로마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 자세히 못해. 간단하게. 로마의 통치 시대로 들어와서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또 로마하고 또 서로 대적하는 또 싸움이 벌어지지 않아 밀고 땡기고 이런 싸움이 가정해서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술법의 성전도 다 파괴되고 BC 60년대에 타이터스와 장군이 쳐들어오면서 성전도 파괴하고 예루살렘 정복하고 그다음 완전히 로마 통치 시대로 들어가서 예수 죽을 때 빌라도 시대 계속 로마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시 지배할 때까지 계속 로마 통치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를 벗어나지만은 로마 통치에 들어갔다가 AD 33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그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고난의 시대가 거기서 이제 끝나. 그 다음에 얘기하고, 이제 중간사가 이렇게 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중간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어야 돼. 자, 그러면은 그 중간기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공동체는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거야. 그 암흑 시대에 유대인 공동체는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유대 공동체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 잘 들어. 8페이지 팔레스타인 유대 공동체. 아까 설명을 잘 들어요. 책을 보지 말고 내 강의로 집중해서 세이브해. 이해를 해둬야 이게 세이브가 되는 거지 보는 거 가지고 세이브가 안 돼. 이해한 거를 백물불여일견이야. 다시 보면서 다시 쓰면서 할 때에 세이브가 되는 거야. 먼저 집어넣어야 돼. 아까 마카비 전쟁
안티오코스 4세 때에 강압적으로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강압적으로 헬라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율법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지.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종교의 자유를 얻었어. 예루살렘 성도를 다 회복하고 다 청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제는 안정을 찾게 됐어. 그러니까 또 이제 힘의 요새를 몰아서 마카비 왕국 하손 왕과 독립을 했다고 그랬지 않았어? 독립을 하니까 여기에 중심 세력인 하스몬 그 왕가들이 말하자면 왕이 대제사장을 겸직을 했어. 왕과 대제사장 정치와 종교가 믹스된 거야.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하고 그 다음에는 매관매직 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그냥 또 종교적인 이런 타락을 하게 돼.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 마카비 전쟁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하시딘 열심인 그 경건파들, 그들 경건파가 우린 세속 정치하고 종교하고 야합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다음에 왕하고 대제사장을 겸직하고 제사장직들을 매관매직하고 팔고 사는 이런 부패한 너희들하고는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율법 이거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하고 세퍼레이트 한다. 굿바이. 여기서 분리돼 나온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이건 깊이 심어놔야 돼. 신약의 배경이니까. 그러니까 세속화된 부패하고 타락한 너희하고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 종교는 종교, 신앙은 신앙, 율법은 율법, 정치는 정치, 정치하고 야합해가지고 거룩한 성직을 매관매직하고 자기가 왕과 그러니까 세속권과 영적 권세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이건 아니다. 로마 교황이 그거 아니야? 신성 로마제? 둘 다 하고 있는 건 이게 부패의 원인이야. 부패의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할 수 없다. 완전히 세퍼레이트하고 갈라나온 순수한 율법, 에스라, 느헤미야의 에스라의 율법 재건 운동을 그걸 대를 잇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바리새파는 바로 에스라의 종교개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다. 이게 맥을 이어오는 거야. 맥을. 그 율법을 다시 확립하고 이렇게 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뭐냐? 사두개파는 그 왕족파야. 왕하고 제사장파, 귀족파들이야. 사두개파는 귀족, 왕족, 제사장족, 하스몬 왕가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족족, 귀족들이 사두개파고 바리새파는 거기서 갈라나온 거. 바리새파라는 거는 바리새라는 건 세퍼레이트, 분리. 너희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야. 디바이드 프롬. 바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바리새인들도 귀족인 거예요? 바리새파는 귀족 출신인 거예요? 바리새파는 평민이야, 평민. 사두개파는 왕족, 제사장족, 귀족들이고 바리새파는 그냥 평민이야.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 하면은 왕족, 제사장도 귀족계급이고 바리새파 하게 되면은 해당을 중심,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성전이 중심 무대야, 저희들은. 사두개파는 제사장, 왕족이니까 사내들은 공예하고 성전이 저희들의 무대야. 바리새파는 해당을 중심으로 한 일반 평민들이 저희들의 무대고 배경이야. 해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게 바리새파야. 그 나머지는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또 하겠고, 그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는 뭐냐? 사두개파는 요즘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고 자유주의 신학이야. 세속화된 자유주의 신학 혼합주의야. 뭐냐면은 사두개파는 진보주의야. 저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헬라와 또 로마와 줄타기라면서 현실을 타협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을 타협하는 이게 사두개파야. 그럼 내가 이미지를 짐작할 수 있겠지? 바리새파는 뭐냐? 절대적으로 분리주의. 절대적으로 이건 그냥 보수와 진보야.
바리새파는 절대적인 보수. 우리는 전통적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 이게 바리새파야. 그 다음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차이는 바리새파는 전통적인 구약 종교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구약 율법의 전통을 다 이어받아.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다 이어받는 거야.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영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사의 존재를 믿어. 성경 그대로야. 사두개파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아. 여자 세부에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로 땅이라는 놈인데, 이 세로 땅은 일종의 바리새파의 분파야. 바리새파의 분파. 이 세로 땅은 뭐냐면 열심당이라고도 그래. 열심당. 이건 뭐냐? 마카비 전쟁에서 독립을 주장했던 바로 그 열성파들이야. 그래서 세로 땅은 무력 투쟁으로, 게릴라 투쟁, 무력 투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다시 성취해야 되었다는 거야.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었다는 거야. 이게 셀로 땅.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바로 이 셀로 땅에서 칼을 지니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 셀로 땅은 예수님 당시에도 배경이 되는 거야. 이건 무력으로 독립을 해야 되었던 독립운동파야. 바리새파에서 갈라져 나온 독립운동파. 바리새파는 오직 율법, 오직 하나님, 제사, 이것만인데 이 셀로 땅은 거기서 갈라나와서 물리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정취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가 있어. 에세네파는 뭐냐 하면은 BC 2세기에서 AD 1세기경 그 무렵에, 그러니까 AD 전후에 혼란기에서 묵시문학적 상황에서 발생한 건데 약 4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결론부터 말하면 헬레니즘과 기독교 신앙을 믹스시켜 놓은 거야. 혼합주의야. 기독교 사상에서는 정결, 이것도 이제 분리인데, 카인의 문화, 도시 문화, 타락의 문화. 그래서 이들은 도시를 등지고 여단강가에 그 금난 동굴과 여단강가에서 완전히 특수한 공동체를 만들고 저희끼리 결혼도 그 안에서 절대 비밀 보장되고 아주 엄격한 일과표, 엄격한 룰에 의해서 통제되는 아주 강력한 이단 종파였어요. 그러면서도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게 이제 믹스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에세네파가 완전히 군대같이 특수사회로서 엄격한 일가도에 따라서 일어나서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여당면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일과표에 따라서 먹고 일과표에 따라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철저한 이런 단체 생활을 하다가 점점 어디에 침대하면 성경을 이제 선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그때는 벌써 구약 성경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은 안 됐지만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을 테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인생 안 되잖아. 자꾸 필기하는 거야. 성경을 자꾸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주로 말씀 중심의 연구와 기록 쪽으로 점점 이렇게 치우치게 됐어.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AD 1세기 이후에 이제 후집이 되고 말았는데 일종의 신비주의 종말론 이단이야. 말하자면 신비주의 종말론 이단이냐.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한편으로 또 영지주의에 믹스돼가지고 그런 육은 영의 무덤이라 하는 영지사상에 믹스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 이단이야. 종말을 기대하는 종말의 이단이야. 그래서 없어졌어. 그런데 1948년인가 언젠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사해 두루마리라고 하는 사해 문서가 나왔어. 그게 뭐냐면 사해 열한강가에 거기에 그 새빨간 그 바위산 같은 거 있는데 그 동굴이 있어. 금난 동굴이야 이게. 금난 동굴. 어떤 양치기가 거기 뭐 풀 한 포기도 없는데 어떻게 양치기가 돼. 어떤 애들이 거기 양치기가 거기 들어가다가 굴이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굴 속에 들어보니까 그 무슨 항아리가
엄청난 먼지 쌓인 항아리가 있어서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보니까 거기서 두루마리가 나왔어. 두루마리가 나오니까 이놈들 생각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오래된 두루마리면은 뭔가 이게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내가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하니까 유대 랍비들이 보니까 눈이 뒤집힐 것이야. 이게 이사야서의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야. 현재 나타난 사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야. 그냥 유대 랍비들이 정신 뒤집혀서 야, 어디서 있니? 그거 또 있냐? 또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회문서 이사야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거기서다 이 두루마리들이 발견돼가지고 성경 사본 연구에 아주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여기서 연 거예요. 이게 쿰란 문서 또는 사회문서라고 그래. 이게 에스네파에 의해서 준비된 거야. 그 다음에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중에 유대교는 이제는 예언에서 묵시로 돌아왔어.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중에와 그 후에 위대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하는 예언서에 집중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젠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듣고 예언서에 약속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회복 그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서에 집중하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제는 묵시문학으로 돌아와. 묵시문학으로 돌아와. 왜? 아까 말했듯이 중간기에 암담한 시대가 되니까 묵시문학적인 상황. 그래서 그 중간기 BC 200년, AD 100년 사이에 각양각색의 묵시문학, 애경, 위경들이 그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묵시문학,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정말론적인 묵시문학 쪽으로 치우쳐가지고서 그래서 예언의 약속의 지연, 계시의 단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묵시문학 쪽에 기울여서 많은 묵시문학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성전 제사 대신에 해당 예배로 바리새인을 중심해서 해방 예배로 말씀을 선포 대신에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 요 말은 짚고 넘어가야죠. 지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탈무드. 탈무드는 구약 율법을 구전으로 입으로 귀로 들려오던 그거를 구전 율법을 정리해 놓은 미수나와 또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게마라, 요 둘을 탈무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미드라시라고 있는 건데 미드라시는 그 율법을 해설해서 설교하는 일종의 설교집이요. 율법을 해설해서 설명하는 설교집. 그 미드라시.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탈무드, 율법을 해설해 놓은 탈무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내들인이라는 게 있는데 사내들인은 멀리 여호사밧 왕 때부터 있던 거지만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이 유명합니다. 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자치기구야. 로마 통치 안에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통치를 받지만은 종교적으로 또 그 민생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는 사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치기구요. 여기서 예수님도 재판하고 바울도 재판하고 또 베드로도 재판하고 그랬죠. 바로 아까 말한 사내들의 구성요원이 뭐냐. 아까 말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서기관과 장로들 그 세 파가 사내들인 의원, 사내들인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의원들이 이 세 파가 장악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 또 사도시대에 와가지고는 바리새파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막강한 그런 힘을 바리새파가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잡한 속에서는 복잡한 나름대로 또 이스라엘을 뚜껑을 덮어서 조용히 잠자게 하고 환란의 불구덩이에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바글바글 끓고 중간기에 그런 바글바글 끓는 대신에 하나님 밖에서 열방들을 들어서서 밤과 낮, 어둠과 빛, 세속사와 구속사 이거를 큰 세계를 다 두루두루 반죽하고 주무르듯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이 큰 드라마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큰 작업이 바로 중간기 작업이다. 이 큰 스케일을 여러분이 이해해야지 그냥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단순하게 형태상으로 거만 봐가지고는 중간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은 바이블은 구약, 중간기, 신약. 바이블은 세 개야. 중간기는 기록되지 않은 바이블로서 구약과 신약을 다 포괄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바이블 중에 가장 큰 바이블이 오히려 중간기라고 하는 게 기록되지 않은 바이블. 왜? 너무 스케일이 크고 너무 하나님의 행동의 범위와 스케일과 깊이와 높이와 전 성경의 모든 이가 깊이와 너무 방대하고 크고 너무 깊기 때문에 중간기를 바로 이해한다는 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간기가 전부 다 형태만 보니까 말라기에서 그도 예수까지 로마 쳐들어오고 헬라가 그냥 안되고 사세가 어떻게 했다. 이런 형태상의 정치사밖에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구약을 통틀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큰 드라마, 그 드라마의 제일 중심이 되는 이 중간기의 의미를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캐톨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외경은 거의 중간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캐톨릭이 뭐예요? 외경. 중간기에 나온 거야.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나온 거야. 아까 유대인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 정말론적인 묵시문학적으로 기울여졌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묵시문학이 범람하면서 유대인들이 묵시문학적으로 기울이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심리가 빡 찬 거야.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뭔가 위대한 왕이 나타나야 된다고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묵시문학적인 최악의 암담한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메시아의 새벽별이 뜨는 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대망의 메시아, 그거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거야. 혼란을 통해서.